여러분들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들 버킷리스트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꼭 해보고 싶은 그리고 이루고 싶은 소망 리스트, 즉 소망 목록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는요, 평소에 살면서도 매번 뭐 작성해보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흔히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언제 버킷리스트를 처음 보기 시작하냐면은 바로 수험생 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고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는 동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으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지긋지긋하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가 조금 힘들어질 때쯤에, 그리고 조금 포기하고 싶어질 때쯤에 잠깐 머리를 식힐 겸 또한 좀 딴짓을 해볼 겸 해서 앞으로 내가 이 수험생활 끝나면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다면은 내가 무엇을 먼저 해볼까? 지금 내가 당장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합격하고 무엇을 먼저 해볼까를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계획도 해보고 순서도 매겨봐요. 1위부터 2위, 3위, 4위. 그리고 이제 행복해지고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른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생각해보고 적고는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3 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본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상에 버킷리스트를 제가 적어놨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제가 고3 때 적어놓고 어딘가에 적어놓고 실행해보자고 생각했던 그 리스트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몇 개를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순위가 그 당시에 아이패드를 사는 게 저는 소원이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이패드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던 시기고, 그리고 굉장히 비쌌던 걸로 생각됐는데요. 그게 진짜 갖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위가 베이스 기타 연주해보기, 또 운전면허증 취득해보기, 그리고 또 일본 여행, 뭐 배낭 나홀로 일본 여행 해보기, 또 드럼 세트 구입해보기, 그간 못 읽었던 소설책 읽어보기, 그리고 뭐 게임기를 사보기,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놀랐던 거는 아르바이트 해보기가 리스트에 없었대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그 아이패드도 사고 게임기도 사고 일본 여행도 갈 수 있었는데, 왜 아르바이트 해보기가 왜 리스트에 없었는지는 좀 의아했던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제일 하고 싶었던 큰 소망이 바로 아르바이트 해보기였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은 많은 학생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봤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에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고 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막상 고3 수험생활이 끝나면은 계획했던 대로 버킷리스트를 제대로 실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수험생들이 이 모든 일정이 다 끝나면요, 일단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지금까지 매일같이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잠도 못 잤고 친구도 못 만났었고 이랬었기 때문에 일단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차일피일 집에서 혼자 있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대학교 입학할 시기가 다가와지고 그 입학 준비를 해야 되고, 입학 준비를 하다 보면은 진짜로 입학하게 되고, 입학해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공부하기도 바쁘고 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과제 준비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했던 버킷리스트들을 제대로 실행하는 경우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 버킷리스트를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버킷리스트, 그 중에서도 제가 실행했던 일들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베이스 기타는요, 아직도 칠 수가 없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데도 아직도 배울 생각조차도 지금도 안 들고 있고요. 또 일본 여행 혼자서 가보고 싶다는 그 버킷리스트도 나중에 한참 뒤에 정말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휴학한 다음에 갔던 기억이 있고요. 운전면허도요, 그때 바로 땄으면 좋았을 텐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것도 휴학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부랴부랴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소설책은 무슨 소설책입니까? 성인 된 이후에는 또 유치해져가지고 읽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읽을 그런 마음도 전혀 없어져 버려서요, 오히려 고3 끝난 뒤에 소설책 지금도 읽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생각하고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하고 싶었던 정말 소중한 그런 버킷리스트였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또 어차피 내가 세웠던 내 계획이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고 여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로 실행될 줄 알았던 계획들도 나중에 바로 실행할 줄 알았던 그런 계획도 또 저처럼 나중에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시점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근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하시는 일에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계획하셨던 일들을 조정하시기도 하고요. 또 시점을 좀 뒤로 미루기도 하고요. 또 언젠가 그리고 그 계획을 또 나중에 실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말씀의 약속들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보이시는 여행을 하던 중이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든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서인지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나왔던 회당장인 야이로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매우 권위가 있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장장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적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야이로라는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회당장은 대부분 야이로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죽게 되자 굉장히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소식을 아마 들었어인지 좀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자기의 딸을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한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여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을 거고 말씀을 들으려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모든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병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소동 사이에서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당장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모셔와야 딸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 무릎까지 꿇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예전에는 무시했었던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는데 이 한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으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야이로의 딸이 결국에는 살아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읽게 되었는데요. 근데 야이로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아마 들었을 때 야이로는 아마 좀 많이 굉장히 슬프지 않았을까요? 큰 슬픔과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좀 빨리 찾아갔다면은, 아니면은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모시고 왔다면은 좀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자책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모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런 일이 생겨서 왜 다른 여인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지체돼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상황 자체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딸은 결국엔 죽게 되었으며 상황은 종료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결국에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야이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황이 이렇게 종료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가시던 길을 가시면 되는 거고, 야이로는 집으로 돌아가서 딸의 장례를 치르면은 되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계획으로는 맞는 것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면서, 그렇게 하면 딸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야이로와 제자들을 이끌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바로 야이로에게 너의 딸이 다시 살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너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만 하면은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그러한 의문을, 그러한 생각을 할 새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 아이가 살 것이다라고 하니까 장례식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려내시는 모습들이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 봤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그 선지자들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즉시 일으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하기 힘든 예수님의 이러한 계획과 그리고 그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을 낳게 해주실 것을 어쨌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쨌든 찾아갔을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그마한 그 믿음 때문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야이로가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즉시 야이로가 의문을 품기도 전에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상황이 빨리 진행되어서 어쨌든 마무리 잘 돼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신 적은 아마도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금씩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보여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딸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원망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야이로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믿음이 작아지는 원망할 틈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생각한 때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이로 사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때와 방법이 모두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가 걸어가시는 이 길을 그저 믿고 같이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늦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지체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지체하셨기 때문에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도 그 여인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병이 낫는 것 그 이상으로 은혜와 구원을 그녀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도 결국에는 은혜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신 그 믿음조차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들리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또한 은혜와 구원을 더불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시면은 혈류증 여인과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은 언제나 한 세트로 엮여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이러한 것이라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넘어서 십자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두 여자를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저도 자꾸 지체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체되니까 저도 믿음이 흔들렸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설교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또 앞으로 갈 힘이 없어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고 싶으신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간구했을 때 그 직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내 자신을 가만히 놔두시고 내버려 두신 이유가 나 자신을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더욱더 깊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획과 타이밍이 다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치료하셨던 그 사건을 야이로는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저 옷깃만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야이로는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병 고치는 사건, 옷깃이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옷깃만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았다는 그 일들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야이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야, 네가 무릎을 꿇고 나를 인정한 것처럼 나에게는 어떤 질병이든지 고칠 능력이 있단다. 그리고 12해를 앓던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이 그녀를 살린 것처럼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네 딸도 너의 간절한 믿음으로 너의 딸은 살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 계획하심과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2해를 앓던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해결되었을 때 12살 된 그 야이로의 딸이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작은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믿고 따라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이겨낼 믿음까지 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실 그날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